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말씀,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 전투에서 일본군이 쏜 적 탄환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본문 말씀에서 똑같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으면 힘과 능력이 생겨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엄중하게 나를 드러내지 마라,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약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이 종은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맡긴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종은 아들의 일을 더 강조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누구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에 그가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본문에서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냐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왔냐면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창세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했거든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이 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유혹에서 죄에 빠지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 사람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누구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는 그 죄와 사망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멸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시며 아무도 거리에서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다투어서 사망과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들레지 않았다는 것은 나팔 소리처럼 크게 소리 지른다, 악을 써서 우리가 큰 소리 쳐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조용히 하셨다는 거지요. 그 일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현지인들이 양을 잡더라고요. 근데 양이 진짜 소리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 숨통을 따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즉 예수님은 실제로 신문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았는데도 그들과 다투거나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심히 믿음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응답해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아닌가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직 나에게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1985년에 베트남 포트 피플의 96명이 작은 배에 탔다 합니다. 태평양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자유를 찾아서 이제 탈출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재영 선장 원양어선 배가 지나가는데 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난민들 상관하지 말고 배 태우지 말고 그냥 와라 라고 했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돌아가서 96명을 배에 태웠답니다.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잃게 되고 다른 데 직장의 원서를 내서 찾아가면 다 거절하더랍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양식하는 친구 도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베트남 보트피플이었던 사람 중에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전재영 선장을 19년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2004년에 미국 LA로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전재영 선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그 사람들을 태울 때 내 경력과 내 미래가 희생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96명을 내 배에 태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희생이,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따뜻하잖아요. 죽음은 차갑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이제 생명 있는 자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사랑함으로, 따뜻함으로, 그리고 격려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면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을 멸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큰 복,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길 때까지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도 끄지도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상한 갈대는 그냥 놔둬도,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놔둬도 꺼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상한 갈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찢어지고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가 맞춰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 호롱불을 쓰시거든요.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가 탑니다. 그럼 끓음이 오르거든요. 연기 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닥의 소망도 없는 인생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길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꺾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은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멸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무덤이 열리는 절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다가 쥐를 놔뒀더니 3분 만에 죽더랍니다. 캄캄하니까. 그런데 그 박스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한 줄기 빛이 들어가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칠흑 같은 어둠에서 3분 만에 죽었던 쥐가 700배가 되는 36시간 동안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암병동 암센터 소장하시는 이희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 2003년에 대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암이 간에 전이되고 그리고 골반 뼈에까지 전이 됐답니다. 본인이 의사고 암센터 소장이니까 이 정도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암을 가지고도 여전히 환자들을 치유했답니다. 고쳤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할 때가 언제냐면 8년이 지났을 때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지 어쩐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오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니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지옥편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지옥 현관 문판에 현관판에 그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곳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망을 갖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옥에는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이 물이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이는 8분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이 희망, 소망이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욥이 있거든요. 고난을 받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그러고도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친구들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정죄하거든요. 즉 욥은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애로움에 빠졌거든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네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욥이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어서 거기서 나올 1%의 가능성도 없는데 요셉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거기서 이겨낼 때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예수 이름에 모든 소망을 걸고 예수 이름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시고 차가운 세상에 가서 생명의 따뜻함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부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